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033쪽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위력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여러분이나 저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크게 환영하신 걸 기념하는 날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알고 그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찰스톤에 있는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공부한 후 선교사 모집의 일을 하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때 일본에 노방전도할 때 일입니다. 7명의 어른과 청소년들이 통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나무 길이가 4m, 사람 키의 2배 반 드는 큰 나무 십자가를 무게로 따지면 40kg. 그러나 다행히 거기에 이제 바퀴를 붙여서 그렇게 많이 무겁지는 않았지만 바퀴를 붙여서 끌고 하루에 40km씩, 킬로미터씩 한 10시간 이상을 그 일본의 세 번째 섬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깃발을 들고 거기에는 할렐루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일본말로 그렇게 써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이크 들고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일본 교회에 갔는데 그날 저녁 집회할 때에 목사님 아들도 자꾸 참석하기를 원해서 참석을 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참석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마 조금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여자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화장도 하고 목소리도 여자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넌 오지 마라. 그런데도 감동이 됐는지 난 꼭 참석하겠다고. 그리고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자기도 좀 따라가서 접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뭐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십자가를 좀 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줬더니 5kg, 10kg, 20kg, 30kg, 그러면 6시간 이상 아마 이렇게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러더니 30km 지나고 나더니 갑자기 이 목사님 아들이 울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어주신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이것은 마치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나의 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져주시고 해결하신 십자가라면 나의 죄도 이미 해결되었으니 이제 사탄에게 그만 속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끊겠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는 걸 보고 축복기도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십곡구섬이라는 섬을 다 한 바퀴 한 달 동안 돌고 그 마을에 갔더니 웬 청년 하나가 막 달려오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 아들인데 이제는 여자가 아니고 진짜 남자처럼
해가지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바뀌어버렸어요. 나중에 이분이 변해서 목사도 됐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통나무로 된 십자가를 몇 시간 져보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십자가 안에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질고를 벗어나게 됩니다. 질고를 가져가셨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가 뭡니까? 질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할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질병입니다. 질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 손과 발 못 박히신 것,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고, 질병을 갖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체험도 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해주시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것을 수백 번 수천 번 기록함으로 병이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병든 어떤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할 때에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1만 번, 제 기억으로 그래서 1만 번 정도 쓰고 와라. 그럴 때 노트를 싸가지고 정말로 1만 번 쓰고 기도도 열심히 했더니 병원에서 낫지 못하던 병이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육신의 고통 아니겠어요? 아프면은 다 힘들고 살기도 싫어지고 죽고 싶고 하는 것이 이 육신의 고통입니다. 아픈 사람의 어려움을 정말 남들이 어떻게 압니까? 별하별 병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보니까 목사님의 딸인데 16살 된 가은이, 그 아버지는 김성은이라 그랬어요. 전남 곡성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김성은 목사님의 딸인데 16살입니다. 콩팥이 잘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사를 놨는데 아마 스테로이드를 놨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병 이름은 스티븐슨 잔슨병이라는 건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건 온몸에 이 화상이 이 뜨거운 물이나 이런 불에 된 것처럼 전신에 전체 2도의 화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온몸이 피부가 벗겨지는 병인데 아무리 약을 발라도 또 벗겨지고, 얼굴이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16살 된 젊은 그런 여학생이 얼굴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다 그냥 화상을 입어서 보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참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막히겠습니까? 그런 스티븐슨 잔슨병이 걸리면 거의 다 죽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문제로 기도하고 또 약도 쓰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병원으로 갈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 보험도 없어 갈 수도 없는 미국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기억할 것은 신명기 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생겨도 물리치고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건강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병 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절대 섭섭하게 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수도 있지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다 낫는 건 아니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병이 낫게 하시든지 또는 주님께서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평화와 믿음과 행복을 가지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 믿어지는 마음도 생기고 또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축복도 하나님이 꼭 예비하셔서 주시는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마음을 얻었느니라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한 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 특별히 본문에는 슬픔을 가져가는 능력이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따라서 해주십시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 슬픔을 다 가지고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낮은 사람도 있어요. 슬픔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슬픔이 하나 끝나고 나면 또 하나가 생깁니다. 바닷가의 파도가 주기적으로 몰려오는 것처럼 슬픔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나를 위한 슬픔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죽어가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슬퍼집니다. 고통받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북한에 있는 형제들 생각하면 슬퍼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의 아픔, 슬픔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공동묘지까지 갈 때까지, 건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께서 이 슬픔을 걷어가시고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르죠. 자기를 위해서보다는 남을 위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불린 김하중 전 중국 대사, 한국의 통일부 장관도 하셨어요. 이분이 2008년도에 북한을 다녀온 카나다의 어떤 목사님과 또 미국의 큰 기업을 갖고 있는 장도원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어거스타에도 포레버 21이라는 그 옷 가게가 있지요. 이분이 이제는 제가 센트루이스 일 때 보니까 십몇 년 전에 가게가 100개 정도 된다. 지금은 수백 개가 미국에 있답니다. 이분이 믿음이 좋아서 선교를 많이 하되 북한에 가 선교를 하는데 그 한 번은 목사님과 같이 북한에 갔다 왔는데 내일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연락이 저 처음 보지만 김하중 장로님이 꼭 처음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나 만날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 이 사람이 참 슬픔이 많다. 그게 말씀을 잘 위로의 말씀을 또 하나 주셔서 받아가지고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장로님께서는 회장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많으면서도 왜 그렇게 마음이 슬프세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회장님 마음에 슬픔이 있는데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돈 많으시고 그리고 믿음 좋으시고 또 정말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무슨 슬픔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는 평소에 사업이 잘 되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면수 목사님과 북한을 돕기 위하여 갔다가 당초 계획했던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 마음에 슬픔이 있는데 위로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도 갖고 있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어서 그걸 북한의 동포들에게 갖다 주고 싶었는데 이게 아마 잘 안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그게 슬픔이 된 걸 하나님이 아시고 위로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김하중 대사님은 많은 사람이 만나는데 만날 때 꼭 기도하면은 마음속에 그분들의 아픔이 많은 걸 꼭 하나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꼭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마음이 아프지만 슬프지만 조금만 더 참아라. 주로 위로의 말씀. 그 중에 한두 명은 빨리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피를 주실 것이다. 그런 게 한두 건은 있지만 대부분은 네가 지금 마음이 아프지 슬프지 조금만 참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임할 것이다. 거의 참 90% 이상의 위로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고 슬픔을 아시는 분인 것을 저도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마음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 아들도 마찬가지. 이 남자가 여자 복장을 하고 다닌다든지 여자 흉내 낸다든지 왜 그럴까? 다 조사해 보면은 마음에 병이 생겼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외로움, 마음의 슬픔,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마약합니다. 뭐합니까? 술 마십니다. 뭐합니까? 노름합니다. 뭐합니까? 인터넷이나 성중독에 빠져서 그 마음을 치료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거스타에도 우리 부모들이 모르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마약하는 경우를 제가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겠지 그렇지만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 문제를 꼭 기도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매달려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그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빠져있는 사람들, 그 시작은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외로움 때문에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남녀 간의 사랑에 깊이 빠지면은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술 마시다가 좋은 남자 여자 만나면 벗어나는 사람도 있죠. 부모의 놀라운 사랑, 정말 부모가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는 사람은 좀 더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은 마음의 상처가 치료 안 받고 건강한 마음을 소유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로 오는 고통을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도 가져가지만 마음의 고통도 가져가지만 죄로 오는 고통을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삶 속에 제일 힘든 것이 이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닌가. 아마 여러분은 살아보면서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죄를 짓고 나면은 그로 말미암아 큰 처벌을 받습니다. 또 죄를 짓고 나서 죽어서 회개하지 않고 하면 지옥까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고통받을 때에 그 참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사람이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 공갈, 협박해가지고 내가 피해자가 된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은 지옥같이 바뀔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얼마나 미운지 또 한 번 지옥을 체험합니다. 내가 그렇게 당한 것은 과거지만 현재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너무 분해.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이 잘 되고 있으면 더 괴로워. 사는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도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자기 죄를 몰라도 고통받습니다. 우리의 많은 어려움의 배후에는 죄 문제가 있어요. 고통의 배후에는 죄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죄가 없는 욥도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많은 평균적인 사람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해결법을 알지 못합니다. 또 자기가 알아도 문제입니다.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대가가 치르는 일이 있구나. 그럴 때 그 고통도 얼마나, 양심의 고통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을 받은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죄 고통이 오더라도 그걸 이제 용서받았으니 나는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면서 큰 결심하고 치러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큰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쓰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스트랄리아에 가게 되면은 양이 많이 있는데 사람의 숫자보다도 양이 더 많은 나라가 오스트랄리아라고 합니다. 어느 목동이 들판에서 보니까 양이 있는데 하늘에서 독수리가 한 마리 내려오더니 양을 막 달려듭니다. 근데 양이 도망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독수리를 쫓아내고 보니까 양의 눈이 다 파여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 흘리도록 왜 도망을 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 보니까 양 그 배 아래에 새끼 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가 있지만 내가 도망가면 내 새끼는 누가 보호해? 그래서 눈이 뽑히면서까지 이 양 엄마가 새끼를 지킨 것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의 세계를 통해서 보여준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은 깨끗한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죄에서 벗어난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마음의 천국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게 되면은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질이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가 같이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래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치면은 김대중 대통령 같아요. 이미 잡고 왔었지만 그분이 2010년도에 차선을 썼는데 이분이 믿음이 참 좋다고 합니다. 남편은 천주교에 나가고 영부인 대신 이희호 여사는 신촌에 있는 창천감리교회 장로님이시죠. 지금 나이가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원래 그 김대중 대통령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침례교인이지만 힐러리는 감리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단만 아니면 부부가 혹시 좀 다른 데 가더라도 이해는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참 고난을 많이 받았죠. 1973년도에 납치가 되어서 죽음 직전에 빠지게 됐는데 그때 그런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1973년에 납치되어 죽음 직전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써있어요. 어렵거나 괴로운 일은 하나님과 상의하고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빌면서 살아왔다. 그랬습니다. 전 주중대사요 통일부 장관을 했던 김하중 대사의 글에 보면은 그가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4,800만 우리 국민이 그때 그랬나 보지요. 반이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욕하고 공격을 할 때, 오랫동안 공격할 때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자서전 1300페이지에 예수라는 말이 47번, 하나님 55번, 주님 9번, 신 7번, 성령 2번, 총 120번을 예수님, 하나님, 주님, 성령 그런 말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혹시 모르죠.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 자서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하는 거 참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마지막에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그랬어. 나는 모함받고 누명을 쓰고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의 삶을 떠올렸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무조건 나를 핍박하고 저주했다. 나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무조건 매도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최후를 떠올렸다. 군중들이 침을 뱉고 욕하고 돌을 던졌다. 그때 예수님 편에 서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 나는 감히 예수님 편에 서려 했다. 진정한 용기는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헌신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하는 마음도 생겨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을 수가 있다. 현대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교회에는 4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그 4가지 중에 4가지를 말씀, 첫째는 자유 속에 일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웨슬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주고 본질적인 것은 일치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편전 속의 지역성. 교회는 하나지만 전 세계 교회가 다 하나다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는 가난 속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교회다. 가난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주면서도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그게 교회다. 그게 마지막에 하는 말이 고난 속에 있는 사도직. 이 말은 일꾼들이 고난을 받아야 교회 다니는 일꾼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잘 져야 그 교회가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도 없으시네.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 보여도 비밀이 있어요. 그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다니엘 선교사가 젊어서 간증 중에 하나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 어떤 선교사를 따라 필리핀에 갔답니다. 그리고는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다가 먹는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는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온이 너무 달라가지고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선교사는 멀리 어디 가고 자기 혼자 방 안에 있는데 너무너무 몸에 열이 나면서 죽을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때의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는데 찬송을 불러야겠다. 오늘 찬양팀이 부른 찬송가 불렀습니다. 거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이걸 부르는데 생각이 바짝 나기를,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필리핀에 선교하러 와서 이 고생하는데 왜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쳤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또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을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는 물었다. 주님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 놀랍게도 모태신앙이라 큰 체험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인물에 불과했고 그저 어머니가 말씀하던 분으로 생각했는데 말씀이 세미하게 들려오면서 그 동기는 바로 너란다. 내가 너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너를 위하여 거기를 갔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고 죽었단다. 이게 믿어지는 거 있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가장 큰 동기는 나를 위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때 그가 깨닫기를, 하나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운 것은 처음이었다. 비명을 지르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 3시간 동안 방 안을 뒹굴면서 울부짖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를 거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울다가 잠자서 눈을 떴는데 몸에 있는 병이 다 사라졌어요. 힘이 생기고
그때부터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 사는 동기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 그리고 선교사로 그렇게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기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병 안타깝게 여기시고 어찌하든지 고쳐주려고 애쓰는 분인 걸 믿으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아픔도 지고 가십니다. 각종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를 중독시키려고 할 때 십자가의 사랑에 중독되셔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모든 고통,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용서받고 남 용서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시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슬픔을 이기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빠져서 주의 십자가